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튿날 맞이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서야 특별히 기도하게 되니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새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말씀의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혼자 그 짐을 들고 가기가 너무 버거워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2025년 한 해 더 많은 감사와 간증이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몹시 추운 날입니다. 더 추운 시간인 이 새벽에 기도에 참여한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추운 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너희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무척 추운 날인데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기도회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불을 좀 밝혔습니다. 어제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좀 필기를 못 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 불을 좀 밝혀드렸는데 제 얼굴 좀 환해 보이죠? 예.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당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이렇게 낯설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듯합니다. 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이게 레트로 감성이 좀 나서 너무 좋다. 저도 이런 분위기에서 어려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주 정감이 가고 참 좋습니다. 뭐 다 이렇게 낯설긴 한데 어제 그 새벽기도 첫날 해보니까 여기가 또 기도가 잘 되네요. 이게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가 잘 돼서 참 좋다 하는 그 생각이 좀 이렇게 납니다. 자, 어제 복습을 해보면은요, 우리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실력을 키우고 무기를 갖추고 남들보다 힘이 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라.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 잘 지켜라. 그리고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복이 많은데 나누어라.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복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주고 열심히 나눠라.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준비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다가 조금 커서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그 이름 뜻을 이제 알면서 마음에 이제 들어 했는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특별히 구약, 신약보다는 이 구약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보면은 이름대로 살았어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이름 가지고 산 게 아니고 다 살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을 한 단어로 딱 정해봐라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그 예언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5분의 이제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예언서를 공부할 때 그 예언자의 이름만 공부하면 다 돼요. 그 이름대로 살았거든요. 이름대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게 꼭 죽은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치 그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 때 그 왕들도 그렇잖아요. 묘호라고 하죠. 그 종묘에 이제 넣을 때 그 위패에다가 붙이는 이름이 그 묘호인데 그 죽은 다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태조, 뭐 세종 이런 거는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이름인데 후대에 붙여주잖아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게 책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문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이 구약 시대에는 이름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라합도 그렇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넓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뜻을 깊이 들어가면은 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 신분이 기생이니까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 수용성이 좀 넓어야 그 직업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에 살았던 그 삶이 이 마음이 넓고 포용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보낸 이
두 정탐꾼을 지금 숨겨주고 살려주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군이죠, 적군. 그런데 이 그 적의 나라의 사람들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 넓다, 포용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거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지요. 자,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구해줬는데, 정탐꾼을 구해줘서 살았잖아요. 나중에 살게 되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네 집에 스파이가 들어왔어요. 간첩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간첩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왔어요. 신고를 해야 좋을까요? 안 해야 좋을까요? 신고하면 포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내가 이 사람들을 신고 안 하고 살려주면 내가 나중에 살 거야. 그런 마음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때 신고를 해야 돈도 좀 받고 좀 이렇게 포상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드는데, 기생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겠는데 그나마 스파이 이제 신고해가지고 포상금이라도 좀 받고 그러면 국가에서 좀 인정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숨겨준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 숨겨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복음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복음을 듣고 이 라합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삶이 변화가 돼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살려주게 되는데, 그 극적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수잖아요.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열이 되고, 내가 그것을 듣고는, 제가 빨간 거 이렇게 썼는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의 마음이 변해서 이 정탐꾼 2사람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무리 라합이 마음이 포용이 있고 이제 넓다고 해도 적국에서 온 스파이들까지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여서 포용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사람인데 다 인지 능력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의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정말 맞아요. 마음이 녹고 정신줄을 놓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내 생각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내 고집이 더 강해지면은 그건 가짜 복음이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진짜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라합의 말대로 마음이 높고 정신을 놓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복음 때문에 자꾸 자기의 그 생각들이 견고해지죠. 한국 교회는 목회하다 보니까 별 경험을 다 하는데,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맨 앞에 와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셔요. 예배 참석하시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오대식 목사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아유, 저희 아내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제 옆에 딱 붙어 다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목회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 2번 오셨어요. 정의교회까지. 그래서 저도 한때는 살짝 그 정말인가? 근데 그건 아니고, 그분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이 저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니라는 거.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의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정치적인 성향에서 너무 견고해져요. 그게 자기 정치 성향이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교회 앞에 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더라.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라고 하더라. 자꾸 이렇게 견고해지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여자 집사님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은 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포용을 하게 되고 숨겨주게 되고 살려주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깊이 들어오면은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모든 사람들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허물을 덮어주고. 한국 교회는 적이 너무 많아요. 같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적으로 삼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쫓겨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들어오면 복을 받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떤 복음을 받는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넓게 해준다. 넓게 해준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점점 더 이제 넓어지고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라합의 변화를 보세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 끌어안게 되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서 여리고 기생, 이 복음의 능력은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민족주의를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무서운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 박애 정신이 더 많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목회할 때 일본에 있는 신학자들 공부를 조금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분의 어록 중에 유명한 어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두 제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는 재팬이고 하나는 지저스다. 그러면서 대동아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만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입대하라고 그 입대문을 써요. 호소문을. 일본 정부에게 일본 정부가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씁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역시 민족주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넓게까지 생각은 안 해도 좀 좁게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 살아갈 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은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죠.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포용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고, 또 신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은 그래도 이 엘리트예요. 교육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여호수아가 둘을 보냅니다. 그냥 삐리삐리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았어요.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여리고 보낼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12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또 2사람을 뽑았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이 점잖게 번역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개역개정 성경이. 개역개정 번역본 말고 모든 다른 성경, 공동번역이든지 새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창녀라고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뉘앙스의 기생과 창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창녀예요. 원문이 창녀예요. 다른 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트 젊은 사람하고 이 창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여인하고 이게 신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대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막힌 담을 허는 거죠. 둘로 하나 되게 하신다, 막힌 담을 허문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직업의 귀천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 같은 신부님은, 여러분, 이분이 예일대 교수도 하시고 하버드대 교수도 하셨어요. 예일대 교수가 어딥니까?
하버드대 교수는 또 어디고요. 근데 하다가 다 그만둬요. 빈민촌으로 가서 봉사하고 또 카나다에 있는 라르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신지체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하시던 분이 거기 가가지고 정신지체 아들 4명 밥 먹이면서 평생을 사세요. 하버드 교수하고 정신지체 아동들하고 갭이 많이 나겠죠. 근데 복음은 그런 갭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서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장소에서. 먼저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왜?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은 그거 못하죠. 구분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사장이야. 그런데 회장님도 교회 와서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유치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밖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잃게 하고 마음을 높게 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 함부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생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가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받으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그 복음이 내 마음을 후벼 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자, 두 번째, 이 복음이 오면은 복을 주셔요. 복. 무슨 복을 주느냐? 두 번째는 복음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준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준다. 하늘의 복은 구원이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5절. 나중에 여리고가 함락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예,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생명을 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 주는 복이에요. 생명의 복. 멸망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복음이 포용력의 행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살려주는 행함으로 그 의로움이 복음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늘의 복만 얻는 게 아니고 땅의 복도 얻습니다. 이 라합은 땅의 복을 얻는데 이제 결혼을 해요. 이 창녀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신랑 이름이 나옵니다.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라합이. 이 살몬이라고 하는 그 라합의 그 남편이 추정컨대,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아마 두 사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보는데 저도 그렇게 각본을 좀 쓰고 싶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이에요.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이 사람에게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은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뭐 이런저런 교육 많이 시키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되면 막 야단치고 막 그래요. 애들은 불만이 많아요. 근데 어른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못 살았더래. 아니 본인도 못 살아놓고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막 이제 저도 이제 핀잔을 좀 주죠, 농담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오셨나요? 지금까지? 실패가 또 많아요. 근데 왜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성공시키려고 그러세요? 본인도 성공 못했으면서, 그죠? 동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나는 아이들에게 좀 다구치셔야 돼요. 나는 큰 복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진 못했지만 너는 복 받아야 돼. 너는 복 받아야 돼. 너는 믿음으로 복 받아야 돼. 그 기도는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그 기도는. 자, 우리 오늘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라합, 복음으로 마음이 넓어진다. 두 번째,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라합같이 포용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생각은 좁아지고 고집은 세져가는데 올 한 해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라합같이 복음에 주는 복 다 받고 싶습니다. 생명을 얻으며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와 가정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변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내 속에 있었던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복을 받아 누려 살아야 할 높은 뜻 덕속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